오늘도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힘으로 새 능력으로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524장, 통일 찬송가는 313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느헤미야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이 앞전에 이제 어제 우리 3장에서는 이 성경 말씀에서 그 다음은이라는 이 단어를 표현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 무너진 성벽을 지었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름들이 이렇게 등장하면서 성경이 말했던 것은 그 이름들이 이제 함께 이 구간을 나누어서 이 성벽을 중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성전이 지어지고 70년에서 80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벽은 여전히 이렇게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던 것을 이 느헤미야의 귀환과 더불어서 이게 다시 성벽이 세워짐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떤 계획으로 어떤 성벽을 이게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치밀하게 지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1장과 2장에서 계속해서 언급되었던 그 일찍이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에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그 수선궁에 살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그것을 느헤미야서가 말하기를 내게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확인했었는데,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것, 그 동족을 위해서 울며 굶어가며 기도할 수 있었던 그 긍휼의 마음을 주신 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공동체,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움을 고백하면서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던 일, 그리고 그 선포했던 일,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선포했을 때 일어나 건축하자라며 이렇게 수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어졌는데, 그 이름들이 기어코 이렇게 성벽을 완성했음을 3장에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성벽이 잘 지어졌는데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일들 중에 하나를 오늘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그 성전도 그랬지만 이 성벽이 지어지는데 지체되었던 원인 중 하나는 이 바로 적대 세력의 방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들을 어떻게 했는가 조롱하고 또그 비웃으면서 방해를 했었던 것입니다. 시기하는 자들의 그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형성에 이 방해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 지체되던 영향을 받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 방해 속에 어떻게 이 느헤미야 공동체가 잘 극복하고 성벽 재건이라는 목표를 잘 이루어냈는지를 이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눌 부분은 그 가운데 이제 적대 세력의 방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장의 시작은 대적들의 방해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에 나타나 있는데 4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라고 말합니다. 그가 방해하는 적대 세력이 산발랏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하면서 이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 소식을 듣고 분노하였다고 합니다. 분노를 이렇게 비웃음으로 표현했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었는데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라고 이렇게 그 적대 세력의 방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버전으로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의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유다 사람 약골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 성벽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냐?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이냐? 하루 만에 공사를 끝내겠다는 것이냐? 다 타버린 돌들을 저 흙무더기 속에서 원상 복구하겠단 말이냐라고 이렇게 비웃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적대 세력에게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오늘 성경이 고백합니다. 결국에는 그들이 분노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비웃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산발랏은 왜 분노했을까요? 산발랏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담당하는 총독이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유다 지역을 새로 이렇게 맡게 되는 총독으로 이렇게 페르시아 왕의 명령에 따라 오게 된 것입니다. 둘 다 이제 식민지 나라의 관리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발랏이 화가 났던 것은 이제 자신의 영역에 이 불안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공동체가 이 땅에 이제 이렇게 개입이 되면서 자신의 영역에 무엇인가 영향을 미쳐서 자신에게 손해가 올까봐 이렇게 불안한 마음에 산발랏의 불만이 방해 행동으로 이렇게 표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그 왕의 공문서를 가지고 이 유다 땅으로 올 때 일찍이 이 산발랏의 무리를 만났었습니다. 그것을 잠시 확인해 보자면 느헤미야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라고 이렇게 일찍이 이 산발랏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느헤미야 공동체를 이 산발랏이 보고 느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심히 근심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발랏이 자신의 통치, 이 영향력에 문제가 생긴다고 느끼면서 이 몹시 불편해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곳에 오는데 왜 몹시 불편해했는가? 심히 근심했는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흥왕할까봐라고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새로운 세력들이, 그들이 보기에, 산발랏이 보기에는 새로운 세력들이 이곳에 와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서 예전에 그 이스라엘처럼 다시 땅의 영역을 넓히고 자신들을 내쫓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니 심히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근심이 어떤 식으로 표출되었나? 이 상대를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손해를 생각하면서 아직 손해가 직접적으로 있는 것도 아닌데 상대를 향해서 그가 했던 것은 비난과 이렇게 조롱이었습니다. 아까 2절을 우리말 버전으로 읽었지만 미약한 자를 이 약골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움찔했는데 제 뼈가 약골이어서. 근데 어쨌든 이 약골들이 뭘 하겠어? 내가 하는 것들은 여우가 올라가도 결국 성벽을 그렇게 지어도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형편없는 것들이라고 상대 존재를 약골이라고 이렇게 무시하고 상대 존재가 만들어내는 그 결과물 성벽도 조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적대 세력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은 상대를 향한 비난과 이렇게 조롱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일단 이렇게 부러우면 진단을 표현을 합니다. 상대가 부러우면 진단을 표현을 가끔 하는데 이 말 자체는 어떻게 보면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와 나를 비교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부러운 이유는 나와 상대를 늘 비교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부러운 존재가 있다는 것은 내가 반대로 무시하는 존재도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반증합니다. 그래서 긍정의 이 비교를 통해서 긍정의 부러움도 있지만 일단 부러움의 이 시작의 전제는 이 비교라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나보다 나으면 이 부러움의 존재가 되고 비교해서 나보다 부족하면 이 무시의 존재가 되는 것이 세상 가운데 이 비교를 말할 수 있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왜곡된 비교의 시작은 이런 안타까운 결과들을 상대를 무시하는 아니면 잘하는 자가 있으면 시기하는 이런 안타까운 결과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그 존재로서 인정해야 되는데 상대를 비교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순간 이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몹시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가 오늘 산발랏이 상대가 흥왕한다는 것이 자신은 미칠 정도로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치밀었고 몹시 근심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이 상대의 흥왕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축하해주고 배울 점이 많다고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근데 병들어 있는 사람들은 상대의 그 흥왕에 헐뜯고 깎아내리고 이렇게 흠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건강한 사람들과 이 병들어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 건강한 상태나 또 병들어 있는 상태 이 두 가지 상태에 모두 처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건강한 사람들, 병들어 있는 사람들 그건 너고 이건 나야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건강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상태를 우리 모두가 직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와 병들었을 때 이 육신의 건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대적 산발랏의 무리가 병들었던 것은 바로 이 마음의 병이 들어있던 것입니다. 마음이 병들어 있는 상태였던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심히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근심하였던 것, 분노하였던 것, 그로 인해서 상대를 조롱하였던 것, 이것을 병든 것이라고 저는 표현했는데 이것이 바로 근심, 마음의 병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건강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상태는 결국 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것임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이 적대 세력과 이 느헤미야 공동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대 세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이 관계하지 않는 공동체였습니다. 느헤미야의 무리는 이 하나님과 관계했던 공동체였습니다. 무엇이 건강한 상태에 있는 것인가를 이 성경이 성벽 재건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상태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면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공동체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 공동체는 적대 세력이 되어서 이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상태로 있어서, 이 병든 상태로 있어서 이렇게 분노하고 몹시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근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이라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항상 손익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익과 손해를 근거로 상대와 이렇게 비교하여서 자신의 영향력에 미칠 것들을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적대 세력 이 산발랏은 이 흥황할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조롱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적대 세력이 조롱할 때, 산발랏의 무리가 조롱할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가, 우리는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국엔 건강한 공동체 이 대장 느헤미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앞서 건강함과 병듦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건강한 영혼의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롱 앞에 가장 먼저 했다는 것은 건강한 영혼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먼저 이렇게 집중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그 관계 속에서 먼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가, 느헤미야가 자신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려움 가운데 기도를 한다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느헤미야는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결국 이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연약한 자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방법밖에, 이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행위가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결과가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이를 하였음이니라 라고 성경이 입증해 줍니다. 전부 연결되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냥 가시적으로는 성벽이 연결되어진 거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 느헤미야 공동체가 하나하나 마음이 연결되어진 것을 성경이 아주 깊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의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면 꽤나 이제 있어 보일 것입니다. 어제 우리 성벽의 둘레를 이미지로 봤는데 그것이 절반쯤 차오르실 때 그 만족감이 굉장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벽의 이제 규모가 보이고 가시적인 성벽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산발랏의 무리의 그 조롱과 비웃음이 있었지만 이 차분히 잘 마음대로 연결돼서 잘 건설해서 이제 성벽이 다 연결되어지고 이제 성벽의 높이가 목표 지점의 이 중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가능했던 이유를 성경은 6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라고 마지막 부분에 말하고 있습니다. 건축에 참여했던 이름들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마음을 들였다고 합니다. 어떤 마음을 담았을까요?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 성벽 안에서 잘 보호되며 이 성벽이 온전히
회복되어져 가는 것처럼 자신들의 공동체가 자신들의 형편이 온전해지는 그 마음을 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일찍이 부어진 그 마음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건축하는 자들에게 전달되어졌음을 이 성경 6절이 오늘 본문 4장 6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들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들이 참 신기한 게 항상 이렇게 먼저 마음을 다루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모든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중심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같은 마음을 전달하게 하고 전달하고 그렇게 해서 이 하나의 목표를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이 오늘 성벽 건축을 하는데 그들이 마음을 들였다고 이렇게 하지 돈을 들였다고 하지 않습니다. 노력을 들였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결정을 들였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환경을 들였다고 하지 않고 실제는 그곳에 돈도 들어가고 재료도 들어갔고 노력도 들어갔는데 성경은 이렇게 성벽이 쭉 연결되어지고 높이가 절반쯤 올라온 이렇게 이유를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라고 이렇게 일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 구절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데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는데 엄청나게 이 중요한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 가운데 각 목장 가운데 여러분의 또 기관들 가운데 여러분이 속한 일터든 가정이든 공동체 가운데 이것을 잘 적용해 보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적대 세력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이런 가시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포기했을까요? 적대 세력은 끈질깁니다. 7절을 보시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라고 말합니다. 이제 연합한 것입니다. 적대 세력이 이렇게 보면 연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들었습니다. 1절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건축한다 함을 들었을 때 심히 분노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적인 것, 허물어진 틈이 실제로 메꾸어져 가는 것을 듣고 이제 또 심히 분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산발랏 이 무리 적대 세력은 한국 사람에게만 존재한다는 그 병인 그 화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화병은 어떻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이 스트레스입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통해 화병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질병 가운데 존재합니다. 산발랏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에 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꾀합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렇게 싸우고 해방하자고 그 연합하여서 이렇게 동요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로써 조롱했던 것들을 이제는 몸으로 써서 방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 폭력에 이어서 이제는 신체적 폭력을 함께 사용합니다.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대처 방법이 이제 나오는데 아주 지혜롭습니다. 역시 느헤미야는 이 실무적인 지도자 같습니다. 에스라는 종교적 지도자의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느헤미야는 또 이렇게 행정 지도자로서 아주 실무적인 것과도 오늘 마지막 절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들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 실천도 합니다. 대비도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을 두어 경비병을 두어서 이 성벽을 방해하는 신체적인 일들까지도 이 느헤미야가 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와 그들의 공동체가 적대 세력의 이 폭력 가운데 언어 폭력, 신체적 폭력 가운데 맞서는 대응 방법을 우린 잘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이 가장 먼저 언급했던 것은 우리 앞서 나누었듯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4절의 느헤미야의 기도,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9절에도 어김없이 또 다 연합하여서 적대 세력이 다가오는데 그때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친절히 알려줍니다. 이것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이제 천지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실제적인 문제와 어려움 앞에 그들이 가장 우선시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문제가 있으시죠? 없으신 분 없을 것입니다.
이거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분은 바로 기도를 하실 것입니다. 저절로 주여가 나올 것입니다. 내가 살만하면 이 주여가 주님을 찾는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고난과 문제 속에 우리 의지할 대상을 찾는 것이 우리의 존재들인데 그 문제 가운데 불러야 할 그 이름은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함을, 또 우리에게 또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야 함을 오늘 느헤미야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기도 가운데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들의 성벽 재건이라는 행동 가운데 무엇이 있었을까? 그 기도 가운데 무엇이 있었을까? 오늘 성경은 더불어서 이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기도 가운데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건축함에 있어서 무엇을 오늘 성경이 드렸다고 합니까? 네, 마음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1장에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살면서 마음속에 그 고향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통곡하면서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주었던 그 마음, 그리고 2장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던 그 마음, 그리고 2장 12절의 말씀을 잠깐 보시면 그 마음, 느헤미야가 고백하길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이 모든 것을 방해하는, 그것을 이겨내는 근거가 되었음을 성경이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소망이 자신의 실제의 소망이 되니까 이 백성들이 거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여일 만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성벽이 건축되어지는 것을 이제 뒤에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루어질 일들을 그들이 마음에 새기니까 그들의 방해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이 다 연결되어지고 벽의 높이가 중간까지 차오르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의 열매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광명중앙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대적하는 세력을 극복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대적하는 세력들은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적대 세력은 이 자신과 상대를 비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발랏이 아까 분노하게 된 것을 아까 우리가 유추해 봤습니다. 상대와 비교해서 자신의 것만을 생각하면 이렇게 오류가 생기고 왜곡되어지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대 세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삶, 영혼이 병들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이 병들어 있는 상태는 이 분노가 근심으로 변하여서 이 폭력, 언어 폭력, 비웃게 되고 또 신체적인 폭력으로 이렇게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여서 우리의 공동체는 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문제는 없지 않습니다. 문제는 늘 있지만 이 문제 앞에 내가 의지할 대상, 그 유일한 신의 존재, 우리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먼저 고백하면서 성령님의 그 일하심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의 공동체가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럼에도 거침없이 그 성벽들이 연결되어져 가고 그 성벽이 올라가는 것을 성경이 증언했습니다. 그것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곳에 마음을 드렸다고 고백합니다. 그 문제 가운데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이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여기서 허락하셨습니다. 이 공동체가 계속해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짧게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첫 번째로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열린 전도와 우리 목요 전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특권을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아프신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그 치유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또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그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집중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금요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근거로 이 마음이 모아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 동일하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